가판 생각이 납니다. 그때는 바이올린으로 울렸지만은 아무튼 간에 그 배가 침몰하기 전에 그 울려본 찬양이 굉장히 참 감동 깊게 느껴졌는데, 오늘도 은혜가 너무 귀한 은혜 받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어렸을 적에 성장하면서 어떠한 사람들의 그 삶이 선망의 대상이었고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까? 동화를 읽을 때나 소설을 읽을 때 같은데, 이 공주나 왕자들의 삶을 생각하면서 참 이렇게 선망, 부러움을 느낀 때가 있지 않습니까? 공주로 태어난다면, 왕자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정말 이 요새 말로 하면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들 아니겠어요? 정말 영국과 왕실의 어떤 결혼 같은 것 보도가 보게 되면 얼마나 호화로운 결혼식, 거기에 신부, 신랑, 왕자, 공주 멋있어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여러분, 이 왕자나 공주들의 삶이 그렇게 멋있고 행복했을까? 우리 이조 시대를 보게 되면 세종대왕은 6명의 부인에 22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그 아버지 태종은 더했죠. 12명의 부인에 29명, 17남, 14남, 아니지, 하여튼 14남, 17년가, 하여튼 굉장히 많이 뒀어요. 12남, 17년, 29명이니까. 세종대왕이 그렇게 자녀가 22명 있는데 장남이 문종이지 않습니까? 문종, 몸이 허약했거든요. 거기에서 이 경혜공주가 태어날 적에 참 귀여운 공주, 너무너무 사랑스러웠습니다. 이 세종대왕이 안고 귀여워해주고, 그 밑에 이제 나중에 단종이 된 오야들 태어났습니다. 이 문종은 둘밖에 안 난 거예요. 이 딸 하나 아들 하나.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이 단종도 얼마나 귀여워했습니까? 그러니까 8살의 왕세손이 되었잖아요. 왕세손이라는 얘기는 왕의 아들은 왕세자고 그 손자는 왕세손, 앞으로 임금이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8살에 왕세손이 되었고 10살에 세종대왕이 죽었기 때문에 왕세자가 됩니다. 아버지가 왕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그 후에 2, 3년 만에 아버지가 죽지 않습니까? 12살에 왕이 됐습니다. 12살에 왕이 된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 해에 기후정난이 일어나면서 수양대군이 왕을 빼앗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영월로 구형가게 되고 17살에 죽습니다. 왕자로 태어나서. 그렇게 세종대왕의 사랑을 받던 그 손자가, 그 누나 경혜공주 역시 마찬가지로 시집을 갔는데, 시집 가서 그 남편이 나중에 이 단종 복위운동에 가담했다는 죄로 능지처참을 당하죠. 그리고는 이 아들 하나 데리고 관노비로 팔려갑니다. 관노비로. 그렇게 사랑받던 공주가 노예가 되는 거예요. 노비로 팔려갔습니다. 얼마나 처참한 삶입니까? 나중에 절에 들어가서 비구니가 되죠. 그리고 39살에 죽습니다. 정말 세종대왕이 그렇게 사랑했던 그 손자, 손녀, 왕자, 공주가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살다가 죽습니다. 또 이 단종의 피 정순 왕후 보세요. 시집가서 남편 단종하고 불과 1, 2년 살다가 남편이 그렇게 폐위당하고 귀양가고, 나중에 이 한때는 국무였는데, 왕후니까 국무였는데 나중에 그냥 어염집 아낙같이 그렇게 평범하게 삭바느질을 하고 염색하는 일하면서 그렇게 삽니다. 얼마나 한이 많았겠습니까마는 그는 모든 미움, 증오 이런 거를 다 정말 떨어버리고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82세까지 삽니다. 82세까지. 아무튼 그런 삶을 보게 되면 그게 다른 사람의 의지로 된 것이 아니에요. 자기 작은아버지, 수양대군이 작은아버지 아닙니까? 문종의 동생이니까 작은아버지에 의해서 그렇게 죽임을 당하고, 하여튼 수양대군은 단종뿐만이 아니라 자기 동생들도 많이 죽이지 않습니까? 이 왕가의 시라는 그런 비극들, 그러니까 얼마나 참 비극적인 삶입니까?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정말 파란만장한 삶, 이세 8번째 아들을 태어나서 그 많은 형들 가운데서 어떻게 살았겠어요? 등살에.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사무엘이 와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름을 붓습니다. 왕으로. 그리고 골리앗을 죽이게 되고 사울의 눈에 들어서 군대 장관이 되고 사울의 한때 사위가 되기도 하고요.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하기 때문에 백성들이 오히려 다윗을 사울보다 더 열광합니다. 그것 때문에 시기당하게 되고 질투를 받아서
쫓기게 되고 망명 생활을 하게 되고 그렇게 타지를 떠들다가 나중에 이 사울이 죽으니까 와서 왕이 됐는데 왕으로서 참 잘 지냈잖아요. 그런데 평안할 때에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자기 자식들 간에 강간이 생기고 살해 사건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아들에게 지금 그렇게 배반을 당해서 반역을 당해서 쫓겨가고 죽을 뻔한 고비를 이렇게 많이 넘깁니다. 결코 행복한 삶이 아니죠. 정말 파란만장한 삶. 다윗의 인생도 이때 다윗의 나이가 한 50대 중반 조금 넘었거나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압살롬에게 그렇게 도망다니다가 이제 승리를 하고 돌아오는 길, 이제 요단강을 건너갔다가 다시 요단강을 건너오는 바로 그런 지금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이럴 때에 지금 사람들이 마중 나오는 거예요. 이 환영 나옵니다. 영접하는 것이죠. 오늘 보게 되면은 몇 사람이 나옵니다. 첫째는 시므이와 시바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16절에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오니라. 여기 지금 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 1000명을 데리고 나옵니다. 베냐민 사람. 또 이 시바 자기 아들 15명과 종 20명을 데리고 나옵니다. 이 시므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이 피난 갈 때에 얼마나 저주한 사람이에요. 피 흘린 자여, 사역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하면서 돌 던지면서 재를 뿌리면서 막 그렇게 저주했던 사람입니다. 입에 담지 못할 그러한 욕설을 퍼본 자가 이 시므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와서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서면서 19절부터 말합니다.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던 날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이 악한 사람들의 이 특징을 보게 되면요, 아주 상대방이 약할 적에는 무자백에 짓밟다가 상대가 강하게 되면은 아주 아부하면서 애걸하는 그러한 모습, 그리고 재빠르게 행동하는 그러한 모습이죠. 여기 제일 먼저 내려와서 제일 먼저 여기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에 내가 제일 먼저 내려왔다. 요셉 온 족속은 유다 족속을 빼놓은 모든 이스라엘 나머지 족속을 말합니다. 제일 먼저 내려왔다. 자기의 선행을 강조하죠. 지금 이 시므이가 정말 회개했을까요? 아니죠. 압살롬이 이길 것 같으니까 그렇게 저주했다가 이제 다윗이 다시 회복되니까 자기의 목숨이 위태로운 것을 알고 목숨을 부지하려고 지금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목숨을 구걸하는 거예요. 사실 피난 갈 적에도 그렇게 저주할 적에 이 아비새가 죽이자고 했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말합니다. 수리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저주했으니 그로 말미암아 마땅히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나이까. 이 아비새의 말은 옳은 말이죠. 피난 갈 적에도 그렇게 저주할 적에 이 아비새는 다윗에게 허락만 하십시오. 내가 건너가서 죽이겠습니다. 그럴 적에 다윗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저로 하여금 날 저주한 것이니 내버려 둬라. 내 몸에서 난 자도 날 해하려고 하는데 이 베냐민 사람이랴. 하나님이 시킨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둬라 그랬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레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그러면서 오늘 어찌해요? 이스라엘 가운데 사람을 죽이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정말 여러분 다윗이 이 시므이가 무자이기 때문에 용서할까요? 사실은 다윗의 마음도 죽기에 마땅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막 다시 돌아오는 길에 모든 백성들이 화합해야 할 그런 시점에 만약에 시므이를 죽이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그 베냐민 지파들이 반감이 생길 것이고 동요할 것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시므이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1000명을 데리고 올 정도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자기 개인적인 어떤 감정보다 이 백성들의 화합을 위해서 지금 참고 있는 것이죠. 지혜로운 것입니다.
분이 나고 화가 나도 참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나중에 결과적으로 이 다윗은 자기 아들 솔로몬을 시켜서 이 시므이를 철회하게 합니다. 내 지혜로 그를 처리해라. 결국에는 솔로몬에 의해서 죽임당하잖아요, 시므이가. 여기서 시바라고 하는 사람, 시바, 이 누굽니까? 무비보셋의 종이었거든요. 그리고는 피난 갈 적에 무비보셋을 속이고 와서 무비보셋 재산으로다가 다윗을 공개하고는 이 무비보셋이 아주 지금 그런 반역을 품고 있다 이렇게 모함한 그런 사람입니다. 시바. 역시 마찬가지로 다윗이 돌아오니까 자기가 한 일이 들통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먼저 나와서 지금 이렇게 손수 쓰는 겁니다. 어쩌면 이 시바는 다윗이 영영 돌아오지 않기를 바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자기가 차지한 재산이 다 다윗이 되니까. 정말 이 시바라고 하는 사람은 악한 자입니다. 오늘 이 두 사람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느끼는 것, 이 하긴들은 자신들의 어떤 것을 과시하기를 좋아하죠. 지금 여기도 10명, 15명의 아들 20명의 종을 데리고 와서 하는 거 보세요. 이 종인데 말이에요. 무비보셋 종인데 종이 어떻게 15명의 아들을 두고 20명의 종이 있겠습니까? 마치 지방의 무슨 하나의 무슨 호족처럼 그렇게 사는 종인데도요. 그러면서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의 어떤 것을 과시하고 선행을 강조하고, 그러니까 이 시바는 자기가 다윗을 그렇게 공개한 것 때문에 오히려 자부심 있는 그런 거죠. 그렇지만 지금 용서를 비는 마음으로 지금 왔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철저한 기회주의자입니다. 기회주의자. 만일에 다윗이 약해지면은 다시 배신할 사람들인 거예요. 기회주의자는 의리나 정의가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대개는요 굉장히 비상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한국에서 매국노 하면 누굽니까? 이완용이죠. 매국노 하면 이완용, 나라를 팔아먹은 자. 이완용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무슨 국가 시험 볼 적에 장원으로 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처음에는 친미파였습니다. 미국이 와서 세력을 펼 적에는 친미파였다가 그 다음에 아간 파천으로 러시아가 세력을 잡으니까 친러파가 되었다가 나중에 일본이 또 강해지니까 친일파가 된 사람이에요. 카멜리온처럼 자기 그렇게 기회에 따라서 변장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1905년에는 을사 조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에 1909년에는 기유각서 사법권을 완전히 일본에 넘기는 거에 사인을 하게 되고요. 단독으로 사인했습니다. 그리고 1910년에는 한일합방 거기에 사인하고 나라를 팔아먹은 자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자가 그 당시에는 얼마나 잘 살았습니까? 여러분, 그가 가진 땅이요 기록에 보니까 1억 3천만 평이라고 합니다. 제가 1억 3천만 평을 에이커로 한번 계산해 보니까 10만 에이커 땅을 가지고 있어요. 10만 에이커. 도대체 얼마나 많은 땅을 이렇게 소유했으면 10만 에이커, 10만 평도 어마어마한데 여러분 완에이커가 1224평이라잖아요. 그 10만 에이커. 그런데 그는 1909년에 이재명에 의해서 습격을 당합니다. 습격을 받아가지고 폐에 부상을 입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죽고 말죠. 기회주의자, 악한 자들은 잘 사는 것 같지만 심은 대로 거둡니다. 심은 대로. 이 시바나 또 이 시몬도 마찬가지로 자기들의 심은 대로 그렇게 시몬 나중에 죽습니다. 자, 두 번째는 무비보셋입니다. 무비보셋은 충절자입니다. 오늘 24절에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발을 맵시내지 않았다. 이거 보니까 케어하지 않았다. 그 말, 자기 발을 돌보지 않았다. 손질하지 않았다. 그런 말들을. 그러니까 아주 마치 상당한 사랑처럼 그렇게 다윗을 위해서 근신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다윗을 염려하면서 무사히 돌아오기를 기원하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가 올 때에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25절에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왜 너 내가 피난 갈 때 안 갔느냐? 그 말이죠. 당연히 왕이 같이 먹었으니까 같이 피난 가야 되는데 왜 안 갔느냐? 그때 이제 무비보셋이 쭉 대답합니다. 26절부터
자기 말하죠. 나는 절름발이라 내가 나귀를 타고 가려고 했는데 내 종 이 시바가 나를 속이고 나를 모함했습니다 하고 사실대로 다 얘기한 거예요. 그때서야 다윗은 진실을 알게 됩니다. 아, 시바가 자기 주인을 속여서 이렇게 했구나 알잖아요. 그런데도 이 다윗은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이렇게 말합니다. 시바와 밭을 나누라. 사실 여러분 이 다윗의 판결은요 올바른 게 아닙니다. 당연히 원래가 무비보셋의 재산이었기 때문에 시바의 것을 다 도로 주어야만이 당연한 것인데 지금 나누라고 하는 것은 공평한 것이 절대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쩌면은 여러분 이 다윗은 자기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이 시바가 와서 물질을 공개했으니까 그것을 참작한 것 같아요. 사람은 아무튼 간에 자기에게 잘 대하는 사람을 봐주는 게, 뇌물 받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뇌물 받는 거. 그들 중에 뇌물이었습니다. 그게 무비보셋 재산이었는데 그거 가지고 이렇게 선심을 썼는데 이렇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무비보셋은 그러한 판결에 도리어 뭐라고 대답합니까? 30절에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어떤 주석가는 이것이 무비보셋이 조금 불만이 섞인 말이다라고 하지만 절대 그런 게 아니죠. 내용을 보게 되면은 왕이 무사히 돌아왔으니 재산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마음이잖아요. 왕이 무사히 온 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재산 다 그에게 줘도 상관없습니다. 그러한 이 무비보셋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무비보셋의 그 모습 보게 되면 뭘 생각합니까? 진짜 신앙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이러한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확신, 천국에 대한 확신 이것만 가져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당하는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것 믿습니다. 그런 마음 자세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저 감사뿐입니다 하는 그런 자세입니다. 여러분 기회주자들은요 앞에서는 아부하고 뒤에서는 욕하잖아요. 그런데 이 무비보셋 보세요. 어디서나 다윗이 없을 때에도 그렇게 충성스럽게 자기 몸을 그렇게 가꾸지 않으면서 다윗을 염려하는 마음으로 지냈습니다. 진실한 신앙인들은 어디에서나 누가 보든 안 보든 성실하게 진실하게 행하는 사람들이고 거짓 신앙인들은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는 잘하는 것 같지만 보지 않는 데서는 잘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진실한 신앙인 어떻게 표가 날까요? 자기 집안에서는 숨길 수가 없잖아요. 자기 집안에서는. 그러니까 자기 집안 식구들에게 인정받는 신앙인은 진실한 신앙입니다. 여러분이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식에게 인정받으면요 그 신앙은 진짜 신앙인 것이고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이 여러분을 갖다가 이중인격자로 본다면 잘못된 신앙인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이 보든 보지 않든 정말 무비보셋같이 그러한 마음.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갔을 적에는요 그럴 거야. 그 사람이 왜 없을까? 여러분 이 땅에서요 기부 천사라고 불림받고 그리고 아주 이 의연금 수리연금 많이 내고 남 돕는 일 많이 한 사람들 중에 진실한 사람도 있지만은요 그들 중에는 자기의 자기의 명예 때문에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선을 행할 적에 동기가 순수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동기로 선을 행하는가 하나님은 그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신전인격자, 신전인격자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는 거예요. 바로 오늘 무비보셋의 모습이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바르실레. 이 사람은요 전공자라고 볼수 있어요. 전공자, 전쟁에 공을 세운 사람이죠. 다윗이 어려울 적에 이 군량미를 많이 제공했으니까. 만일에 여러분 압살롬이 승리했어 보세요. 이 바르실레 해를 당할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 바르실레는 다윗을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공경합니다. 자, 오늘 이 31절에 길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려 가려고 르홀렘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나이가 늙어 80세라. 큰 부자이므로 부자 80세.
그가 지금 다시 다윗을 전송하려고 내려옵니다. 다윗이 너무나 감격해서 우리 같이 가자. 예루살렘에 가면 내가 그들을 아주 공개하겠다, 잘 대하겠다 라고 할 적에 이 바르실레의 대답 36절부터 쭉 보게 되면요, 34절부터죠. 내 나이가 지금 얼마나 됐는데 같이 가겠습니까? 내가 이제 무슨 맛을 알겠습니까? 하면서 가면 우리와 함께 누를 끼칠 것입니다. 나를 그냥 고향에 보내서 내 조상의 묘 곁에 살다가 평안히 죽게 해주십시오. 오늘 여러분, 이 바르실레의 모습을 보면서 뭘 느낍니까? 이 바르실레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요 굉장히 정중하고 예의 바르고 겸손하고 그런 모습 보지 않습니까? 나이가 80이라고 하는데 이 노인에게서 느껴지는 어떤 추한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정말 멋있게 늙어가는 사람 모습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까지 이 왕을 갖다가 강 건너가는 것을 보고, 그리고 같이 마지막 입맞춤을 하고는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이 37절 보게 되면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렇지만은 원하시면 이 아들 기맘을 데려가십시오. 다윗이 이 아들 기맘을 데려다가 정말 그를 잘 이렇게 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뒤에 나오죠, 나중에. 여러분, 이 바르실레의 모습에서 우리는 거룩한 모습을 보게 돼요. 거부인데도 교만한 모습이 전혀 없어요. 나이 많은 사람인데도 어떤 추한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왕에게 어떠한 보상을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대개 사람들은 다 보상을 바라고 뭔가 주지 않습니까? 이 정경유착, 이 권력자와 이 기업인들의 유착하는 거 보세요. 다 뭔가를 주면은요 대상을 바라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바르실레는 그게 전혀 없습니다. 그냥 주기만 하는 거예요, 무조건. 진짜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다 나이가 들고 다 늙어가는데 이 늙을 때의 준비, 이 노후의 준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노후의 준비를 잘못해서 그 노후에 고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노후의 준비를 잘한 사람들은 늙어도 아름답고요 추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르실레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걸 보게 됩니다. 지금 아름답게 늙어가는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하면 이 베푸는 삶, 베푸는 삶. 이 바르실레도 자기가 왕과 함께 간다면은 가서요 명예도 얻고 또 존경도 받게 되고 얼마나 사람들 부름받겠습니까? 왕과 같이 이렇게 친하게 되면. 그런데 자기의 처지를 자기의 분수를 하는 거죠. 여태까지 내가 80세인데 지금까지 고향에 살아왔는데 내가 조상의 묘를 떠나 어디 가겠느냐? 여기서 평안히 살다가 죽겠다. 진짜 우리 이 바르실레의 모습은요 아주 아름다운, 하나님을 섬기면서 소박하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겠다 하는 그런 모습에 봅니다. 오늘 이 바르실레의 삶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메시지 중요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 바르실레의 삶이 아름답고 거룩한 삶의 모습인데, 그러한 삶은 어떤 삶인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겸손하게 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나이 많은 80 된 이 바르실레가요 이제 50대 중반이나 후반인 다윗에게 대하는 태도 보세요. 왕의 권위에 순종하고 겸손한 모습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고 겸손한 모습, 그것이 아름다운 삶인 것을 보여주고요, 또 한 가지는 자신의 소유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아낌없이 쓰는 그러한 모습이 아름답다. 자기에는 거부, 재산이 많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다윗을 위해서 마음껏 이렇게 후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에 후원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이잖아요. 그런 모습이 아름다운 삶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으로 진짜 하나님을 위해 쓴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삶인가. 또 한 가지 중요한 것, 세 번째는요, 아무런 보상 심리 없이 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잘 대우하겠다 가자 할지라도 그런 것 바라지 않고 나는 내가 할 일만 했습니다. 할 일만 했습니다. 그게 믿음 있는 사람 무익한 종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다 하고도 하나님, 나는 내가 해야 할 것 한 것밖에 없습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삶인 겁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뭔가 달라 하는 그러한 자세가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의 삶 보십시오. 대개 사람들은요 give and take 삶을 삽니다. give and take.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가 무슨 결혼식에 갈 적에도 상가집에 갈 적에도 이 사람이 나한테 이만큼 했으니까 나도 이만큼 해야 돼. 전부 다 그런 계산이 있잖아요. give and take. 받았으니까 이만큼 줘야 되겠다. 그러나 그런 것 좀 초월하고 저 사람이 나한테 얼마 했던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정말 저 사람의 기쁨을 축하하기 위해서 내가 축의금을 보내고요, 저 사람의 슬픔을 내가 위로하기 위해서 조의금을 내는 그러한 마음 자세야 되는데 우리는 언제든지 그러한 give and take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 의식 속에 이런 보상 심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받아야 돼. 오늘 바르실레를 통해서 여러분 그러한 점 의식이 깨지고요, 진짜 아낌없이 주는 그러한 삶. 마지막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인생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인생의 마지막을, 죽음을 앞에 둔 이 80 노고 이 바르실레가 그 마지막을 그렇게 소박하게 고향에서 살다가 조상의 묘에 같이 있는 것에 묻히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 죽음을 준비하는 모습이잖아요. 노후를 준비하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참 귀한 은혜를 끼치는 것인가. 오늘 거룩하고 아름다운 이 바르실레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좋은 교훈들입니다. 바로 다윗을 대하는 이 바르실레의 모습은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분 앞에 순종하면서 마지막을 그분께 맡기는 그러한 삶, 우리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가는 이 다윗, 이제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그를 영접하는 사람들